창세 전에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선택, 오늘은 성자 예수님의 구속,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우리가 도장을 확 찍었다는 것입니다. 보증해 주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이야기인데, 구원은 그 출발이 제사함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은 주님의 핏값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종교적인 활동을 해서 선해서 착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참 윤리적으로 반듯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면 다 똑같아요. 다 죄인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가면요, 밑에 이렇게 쳐다보면 층 구분이 안 나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이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이 구원의 출발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속량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우리는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신 누가? 우리 주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죄를 지면 우리 대신 누가 죽어요? 양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의 죽음을 하신 것입니다. 속량, 샀다는 거예요. 우리를 핏값으로 샀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건 사람됨의 문제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요, 그 은혜를 정말 감격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 은혜를 밟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람됨의 문제예요. 이 구원의 출발은 주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감격하고 그 은혜를 살아내는 것이, 이제 그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적인 대속의 죽음, 그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족감이 없어요. 근데 그 만족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했어요? 대신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주셨어요. 뭐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럼 우리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 피값만큼 우리는 돈을 낸 거예요. 우리가 대신 누가 내줬는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때 피값으로. 근데 그걸 우리는 뭐로 받아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했어요. 뭐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우리는 그저 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그의 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제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아이고 제가 많고 내가 기도도 많이 못하고 이런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으면 공로주의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뭐로 말미암아? 믿음, 핏값으로 세우신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요 돈 주고 사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더 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 죄값을 그분이 다 치르신 거예요. 속량, 제사함, 이런 구원의 은총을 자꾸만 현대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예수의 피값.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자, 에베소서 1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절규하면서 그 십자가상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게 되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속량은 돈을 주고 여러분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에 어떤 집에 종이 하나 노예가 있어요. 이 노예를 자유하게 하고 싶어. 그럼 내가 그 주인에게 뭘 줘요? 돈을 줘요. 돈을 주고 이 노예를 사갖고 이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속량은 죗값으로 그래서 속전을 주고 놓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의 속박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사람 두려워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권세들부터 속박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사망은 어이 쏘는 것이 얻느냐. 우리는 영원한 부활체로 변화체로 주님 앞에 설 것을 믿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속, 죄 사함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가 우리가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재능으로 절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은혜의 그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따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그 십자가가 뭐냐면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가 없어. 유사품.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럼 구원 얻은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주님 때문에 매 맞고, 주님 때문에 갇히고, 주님 때문에 멸시, 천대받고, 예우받지 못하고. 그래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뭐가 있다게?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가 있다고 했어요.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십자가.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 한 번의 제사를,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를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찾아보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구원의 근거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진정한 행복이 와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은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세상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1장 9절 오늘 에베소 1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핏값으로 샀다는 것이 이게 비밀의 비밀. 시크릿이라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비밀을 펼쳐주신 거예요. 그 비밀을 알리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밀의 경륜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의 뜻을 알려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8절과 9절 앞절까지만 보면 이렇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이걸 알리신 거예요.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다. 그러니까는 지난 주일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죄 사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칭의라고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렇다면 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한 아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영화라고 해요. 여러분 칭의에서 애를 낳는데 애 상태가 항상 그대로 있으면요, 누가 제일 속상할 것 같아요? 부모가 제일 속상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구원을 줬는데 꼭 어린아이야. 그럼 하나님이 내가 엄청난 핏값으로 속량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발은 죄사함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영화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은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밀의 경륜이에요. 매일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 할렐루야 하니까 이단들이 들어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러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모습을, 그런 회복되는 것을 막 그림으로 보여주면 매일 그냥 구원 할렐루야만 했던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이 있습니까?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진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된다는, 하나가 된다는 얘기요. 통일된다는 이야기는 머리가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들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교회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 모든 지체가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하나.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처럼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구속하심으로 아들됨이 있고 그 아들됨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분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니까 목사님, 애들이 보기에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은 이런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가 돼서 움직이 유기체적으로. 구속사의 비밀은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 주님이 신랑이 되시고 내가 신부가 되고 이 교회예요. 교회. 그렇다면 교회는 이 건물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머리로 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각 지체가 서로가 연결되고 통일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각 지체들이에요. 지체가 자기 잘났다고 뻐기고 자기 잘났다고 하면요 다른 지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갖고 우리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주는 것을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예요? 기업이 되게 하셔요. 기업.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목으로, 하나님의 재산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업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의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의를 위해서 구원받고 성화하고 영화 가운데 가면 도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당신을 본즉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돼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하고 영화되는 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다는 이야기. The agent of God.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 메커니즘을 에베소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교회예요. 그 에베소서가요 아주 깊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돼가고, 그러면 폼새도 그렇고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치에 가면 정치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법조에 가면 법조계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고, 공무원의 사회에 가면 공무원 사회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해요. 하나님의 기업이 돼서 하나님의 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것인데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우리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집사님을 만난 즉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좀 영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수준은 얘기하지 않고 주일날 왔느냐 안 왔느냐, 이거 창피한 거예요. 뭐 헌금 했느냐 안 했느냐, 전도 했느냐 안 했느냐, 새벽 예배 왔느냐 안 왔느냐, 그럼 또 내일 좀 새벽 예배 또 다 안 나올라.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가, 그를 통해서 그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여러분 때문에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비밀의 경륜이라,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의 인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13절 보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인치심을 받는. 한 번 꽉 두 장 찍었으면요, 우리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꽉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믿음이 다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설교를 듣는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보여지는 하나님 말씀은 성례전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 깨달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깨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모든 걸 재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이들이 어찌 믿으리요?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TV만 들어도요, 설교가 그냥 막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성경도 있고 차 안에서는 라디오만 틀어도 여러분 설교가 들려주고, 근데 그걸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그래서 오늘 말씀 말이 뭐예요? 듣지도 못한 이들이 어찌 믿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이게 우리가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패러다임이 안 바뀌면요, 그건 들은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구주가 바뀌어야 돼요. 구주가. 여러분, DNA가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DNA로, 성령의 DNA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뀌어지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이 인치셔서 보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인치셔요. 딱 인을 치면 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하나님이라는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소유권으로 딱 찍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리, 경영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인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로 세우는 거예요? 동역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도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소유권을 주장하지만은 한 걸음 더 나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영권, 관리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동등하게 우리에게 동역자 의식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그걸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에 찬송하게 하는 찬송. 그냥 막 찬송이 나오게 돼. 형제들이 서로가 만나서 서로가 일을 하면서 나오는 게 찬양이 나오는, 하나님 자 감사가 나오고 영광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체를 하나님의 경륜에 전체를 집약해 보면 하나님께 우리 예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그리고 예정의 시기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셔. 예정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어요. 예정의 근거는, 이유는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내용은 뭐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아들이 되게. 히브리서 우리가 공부할 때 얘기했죠. 그분을 맏아들이라고, 우리를 아들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목적이 있다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고? 찬미하게. 예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 장로가 자기 왕관을 다 벗어서 보좌 앞에 던져요. 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섰으니까 우리의 왕관이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야. 그러니까 다 보좌 앞에 던지고 하는 말이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기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찬양. 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사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 우리를 핏값으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확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